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4장도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는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위치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고, 더 좋은 것을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은사 사이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아름다운 그릇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아무리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 이제 이 좋은 그릇에 담기지 않는 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무슨 신라 호텔이나 무슨 조선 호텔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을 만약에 개밥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담으면 그것은 개밥뿐인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그릇에 담으면 최고의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담는 그릇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 유익도 없고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덕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풍성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은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든 것입니다. 은사의 문제입니까? 은사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은사를 담는 그릇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은사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이 나오고 천사의 말이 나와요. 사람의 방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방 안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했던 이 외국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방언은 사람의 말은 외국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방언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미국 방언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천사의 말,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이제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천사의 말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외국어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유창하게 설교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더 놀라운 것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쫓거나 할 때 꽹과리를 두드리고 또 구리를 이렇게 의미 없이 두드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고 요란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놀라운 은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이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모든 문제마다 능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은사가 문제입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소유, 좋은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이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게 순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화형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산채로 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도 사자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쇠를 녹이는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더 그렇게 이 불을 가한 그곳에 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또 몸을 불사르는 그런 고귀한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무할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의식은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도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적인 은혜입니다. 네. 구원은 선물이에요. 네. 선물입니다. 네. 선물을 받으실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들 말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없고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여기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마치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난 그런 은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님의 성품이며 인격입니다. 4절로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들은 어떤 그냥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상속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아픈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나를 내어주면 내어주었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실천 명령, 사랑 실천 명령이 15가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따라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것 그대로 갚아주는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복할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참은지 알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폭발하잖아요.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폭발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오래 참는 것이죠. 또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그런 사람까지 기꺼이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못 참게 하네. 그럼 내가 그걸 참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하니까 심리를 더 가주지. 내게 겉옷을 달라 하니까 내가 속옷까지 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시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진 찬사와 영광, 그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그런 해를 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어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하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게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한 수도사가 리비아 사막에서 수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철저하게 금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그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막 욕망, 물질, 또 이 의심, 두려움, 공포, 막 이런 것들로 막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낙심하고 있는데 그 친구 마귀가 지나가다가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되었다네. 그 말을 딱 듣는 수도사의 낯빛이 갑자기 싹 변합니다. 여러분, 이 계속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시기질투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방법 중에 이 시기질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나에게 없는 것, 비교하기 시작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또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못 가져 하면서 그것을 막 끌어내리라고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 마귀의 시기질투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서 칭찬받고 싶어갖고 자기가 하나를 했는데 막 한 5개 했다고 그렇게 막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지잘났다고 떠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소유에 기대어서 다른 이 사람들을 그렇게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쭐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가로채는 거예요.
바로 무례한 것이죠. 저기 내 자리야 하고 가방을 먼저 휙 갖다 던지고 가서 앉는 거, 이게 무례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냥 돈 벌려고만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세상에 이익을 끼칠까? 내가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벌어서 남 주냐?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 헐몬산에서 이제 이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위에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제 큰 호수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이 생물들이 주변에 아주 풍성하게 살고 물고기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또 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아래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흘러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그 낮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고 그 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고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면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증발해버려요. 증발하니까 물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물의 염도가 또 굉장히 높아가지고, 또 사해 광물들이 거기 막 쌓이니까 사해 화장품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 물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신문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떠 있어요. 둥둥둥둥. 그래서 누워서 신문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사해가 아주 이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쌓아보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호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내는 것은 뭐 잠깐 우리가 다투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격분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참아서 폭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서 덮어주고 그래도 이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원한을 품어서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앙심을 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보복운전이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라고 하는 것, 불의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은 악이 아니라 선에 공감하는 것이죠. 11번째로 사랑은, 이제 10번째까지는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11번째부터는 사랑은 뭐뭐하며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불의가 판치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불의를 버리고 불경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래요. 참는 것. 이거 여러분, 사랑은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참잖아요. 서로 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못 참아요. 저건 눈뜨고 못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치 지붕과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세파와 또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깨뜨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13번째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그들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래요. 여러분, 바라는 것,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 그냥 희망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활력 있게 살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이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견뎌내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잘 인내하지 못해, 잘 견디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5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15가지 그것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실천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조술가이고 변증가인 아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앤드류 모레이 책을 아주 즐겨서 읽고 있는데, 이분이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읽으셨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 사랑을 부음받아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같이 오래 함께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내고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폭풍같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이 분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못 박혔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아프면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아를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밸브가 잠겨 있어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사랑이 안 나오고 육신의 말, 육신의 행동, 육신의 그런 열매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밸브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밸브를 여는 방법,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밸브가 열려서 우리가 자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아름답게 나오고 행실이 바르게 나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만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랑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임상우는 오래 참고 임상우는 온유하며 좀 이렇게 뭐 오버이트 하실 것 같으신가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안 나오고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 4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시작. 임상우는 오래 참고 임상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임상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소음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오.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